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 말씀까지를 통하여서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뭐가 되었어요? 새 언약의 시대가 되었죠. 새 언약의 시대가 되었고 첫 언약은 끝났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는 율법이 이제 완전히 끝났으니까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 하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새 언약으로 오신 것은 첫 언약이 끝남으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말씀보다 더 윗단계, 쉽게 말해서 더 깊은 정말 이전에 영의 말씀으로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17절 말씀 다시 한번 17,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하셨던 애초의 말씀에서 계속 뭐해져요? 덧입혀지고 더 높은 단계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주셔서 시대가 지났다고 해서 그 말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지나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 시대가 되었어도 뭐한다? 그 율법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완전한 단계, 더 성숙된 단계, 육의 단계에서 영의 단계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떤 자가? 영으로 거듭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17, 18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그래서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 이루어서 뭘 이루시는가? 무엇을 이루시는가? 자, 48절 말씀. 이 말씀이 결론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뭐 하시려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누구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그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뜻을 우리로 하여금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원래 사람을 지으실 때 무슨 목적으로 지으셨다? 아담과 하와를 왜 지으셨냐고요?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 애초에 누구를 지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실 때, 쉽게 말해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선택하실 때 하나님을 이 땅에 나타내시기 위해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들을 택했다 그러는데, 사람을 만드신 원래 최초의 목적이 뭐냐? 우리는 그걸 헷갈리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그걸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뭔 줄이나 알아요? 모르잖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일들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고 알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원래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는 목적이 뭐냐? 창세기 1장 26절 26절 27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뭐 하시려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려고. 누구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즉 누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온전하신 하나님의 뭐 하시는? 이 땅을 사랑하시고 이 땅을 질서 가운데 서로 조화되게 하시고 융합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돌보게 하시고 그래서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으로 다스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인간만 창조하니까 된다 안 된다? 그래서 28절에 복을 주신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단이 왜 아담과 하와를 꼬셨다고요? 뭘 뺏어가려고? 그래서 그게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성령을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 금식 끝나고 뭘 시험 받으셨어요? 무슨 포인트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뭘 시험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마귀가 하는 말에 순종하는가? 그거 시험 받았다니까요. 뭐 하려고? 다스림의 권세 또 빼앗아 가려고. 이게 포인트라고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사단이 그 아담과 하와를 꼬여내서 자기 말을 듣게 한 것이 뭐 하기 위해서? 다스리는 권세를 뺏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 광야에서 시험할 때 마귀가 뭐라 그래? 그게 다 내 거다 그러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영광과 그런 것들이 다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그거 거짓말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란 말이에요. 그거는 실제로 합법적으로 아담에게서 뺏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이 세상 모든 것이 누구 아래에 있어?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어서 어둠에 처한 자들을 뭐 하시려고? 빛으로 이끌어내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구원하시려고. 그런데 다시 또 뭘 가지고 오셨다?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이 초점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무엇을 할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그 뜻이란 말이에요. 뭘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다스리면서 누구의 뜻을 이루어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만이 온전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복만 주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뭘 주셨어요? 만들어 놓으시고 2장 7절에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누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람 지어놓고 그냥 복만 주신다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너는 뭐이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면 누구 마음대로 하겠어요? 지 마음대로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자마자 일어나기도 전에 뭐하러?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뭔가 공허하고 뭔가를 찾아 나서고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영혼에. 그래서 오직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가운데 들어갈 때만이 영혼의 만족함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영. 우리 인간은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에덴 동산에 선악과 나무와 또 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두셔서 뭘 통해서 영생하도록?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하도록 원래 만드셨는데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금하셨죠. 그런데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뭘 금하셨어요? 생명나무 과일을 금하셨어요. 영생을 금하셨어요. 쫓겨났어요. 그래서 너희들 안 돼. 너희들이 이제 어떻게? 너희들 흙으로 만들어진 이 육체의 한계에 죽음으로 통하여서 다시 어디로 가? 흙으로 돌아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사단으로부터 꼬임을 받아서 거기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신 게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 안다 모른다? 모르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세상 모든 사람 중에 누구의 후손인? 아담의 후손인, 또 누구의 후손인? 노아의 후손인, 또 노아 중에서도 누구의 후손? 셈의 후손인 누구를 택해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네 후손을 통해서 내가 나의 영광을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래서 너희 후손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뭐라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너희들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나타냈냐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씀 그거예요. 자기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냐는 말이에요. 뭘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어려움에 당할 때마다 누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방법으로 자연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 능력이 아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이유가 뭐였다? 너희들이 가장 이 모든 세상 만민 중에 가장 약한 민족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약한 민족을 통해서 뭘 나타내셨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로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내가 명령한 이 명령대로 나를 잘 섬기고 이 율법과 규례를 잘 지키면 이 세상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해줄 거야. 그렇게 약속을 하셨죠. 그런데 안 지킬 걸 아세요? 모르세요? 아셔요. 아예 처음부터 너희들은 안 할 거야. 너희들은 못 할 거야.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야. 너희들이 지금 광야 40년 돌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너희들이 잘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야. 너희들은 어떤 자들이야? 목이 곧은 백성이야. 그런데 뭐 때문에? 하나님의 스스로 하신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40년도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셨잖아요. 정탐한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너희들은 광야, 우리가 순종해서 들어갔다고요? 천반의 말씀에 그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 성경을 알지 못하는 말이에요. 정말요.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보면 다 나와 있는데 제가 그래서 믿음이 뭐냐고 하신 뭔 줄 아느냐고 말씀하신 그 이후로 성경을 보는데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가 그동안 누구를 통해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습득한 지식들이 전혀 다른 것들을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이유도 나와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경위에 대해서 너희들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야. 너희들 순종해서 그런 게 아니야.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뭐 때문이다?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인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것 때문에 지금 들여보내는 거고 또 애초에 40년이라는 기간을 시작할 때부터 정해놓으셨어요. 순종하고 상관없는 일이에요. 우리의 순종하고 상관없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돌면서도 어땠어요? 끊임없이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너희들이
모세와 아론 너희들이 하나님이 이끄신다 해가지고 우리 광야에서 죽게 만드는구나, 목말라 죽는구나, 배고파 죽는구나, 쉴 새 없이, 아니면 전쟁으로 죽는구나 하고 쉴 새 없이 불평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걸 통해서 어때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그 일어난 모든 그 소문을 듣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거민들이 어떻게 했어요? 놀라서 낙담하고 두려워 떨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신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씀을 본다고, 말씀을 안다고 아무리 힘을 써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누구를 오시게 하시려고? 성령을 오시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죄값을 담당하셔. 죄값을 담당 안 하시고 그냥 하나님 나라 복음만 전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요? 모르세요?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너희들을 내가 죄값을 치르는 그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지 않으면 너희들 안에 내 영이 들어갈 수 없고 너희들을 영으로 깨우칠 수가 없고 너희들을 내 수준으로 깨닫게 할 수가 없으니까 성령을 보내야 되니까 죄값을 담당하셔서 죄와 상관없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도록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우리 회개 안 해도 되고 우리 뭐 죄 안 찾아도 되고 이제 우리는 구원 받았고 자유함을 얻었어. 예수님 죄값 다 치렀으니까 하고 회개도 안 하고 우리 죄를 찾으려고도 않고 회개하려고도 않고 하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되냐고요? 안 되냐고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게 문제라는 거죠. 뭐 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성령께서 내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하라고 했고 뭘 하지 말라고 했는가를 어디서 찾으라고? 내 속에서 찾으라고. 내 속에서 말씀의 빛이 임할 때. 그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뭐 하시려고? 온전하게 만드시려고. 지금까지 우리가 누구 아래 살았어요? 사단의 권세 아래 살았고 우리의 모든 교육이나 문화나 모든 지식이나 상식이나 우리의 모든 사고방식이 뭐에 지금 다 프로그래밍 돼 있어요. 사단의 그 권세 아래 프로그래밍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다시 그래서 뭐하라? 땅을 깊이 파고 다 파내고 주초를 어디에 놔라? 반석 위에 놔라. 반석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의 기초를 놓고 다시 집을 세워가야 된다. 그런데 그거를 퍼내지 않으면 그건 뭐다? 그냥 맨 땅에 집 지은 거예요. 깊이 파지 않으면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 때 어떻게 한다? 다 무너져. 근데 깊이 파고 반석 위에 이 기초를 놓고 집을 지으면 그 집은 어쩐다? 태풍이 불든지 창수가 나든지 뭐하지 않는다?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거를 우리는 그냥 알기는 하면서 그거를 내 속에 적용을 안 시키냐는 거예요. 그건 뭐 때문이다? 우리가 성령께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우리를 뭐 하시려고? 율법을 온전케 하시는 그 일로 말미암아, 완전케 하시는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오셨는데 그 온전케 하시는 게 뭐다? 이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의 목적, 무엇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다스리게 하시려고 만드신 그 목적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거, 그건 뭐냐?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다고 그래서 내가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은 뭐예요? 온유하고 겸손이에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어디를 가나 뭐하게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어디를 가나 뭐가 돼야 돼? 빛이 돼야 돼.
나는 빛이에요. 빛이 되어라가 아니에요. 너는 빛이다 그랬어요. 왜?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그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비추는 삶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케 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종이 되어졌을 때 첫 언약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은 무슨 복이다? 땅의 복이란 말이에요. 육신의 복이란 말이에요. 육체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육체의 삶 속에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라고 하시면서 그 일을 할 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거는 정확하게 말해서 뭐냐? 히브리서 7장 히브리서 7장 28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16절 말씀. 히브리서 7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된 것이니. 아멘. 이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이 뭐냐?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첫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 그건 무슨 법이다? 육체의 법이란 말이에요. 땅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뭐를 주셔요? 그 법을 지키는 자에게 땅의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땅의 복을 주시는 약속이에요. 자, 그래서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전의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아멘. 전의 계명이 뭐하더라? 연약하더라. 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심령을 바꾸기에는 연약하더라는 거죠. 복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안 섬기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너희들 그렇게 하면 망한다, 다른 신 섬기면 망한다 해도 소용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19절 함께 읽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율법은 뭐를 한다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한다고 그랬어요. 죄를 깨닫게 하지만 온전케 하기까지는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소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가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오셔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고쳐가시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를 먼저 하셨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에게 선포하셨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으로 거듭난 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5절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육으로 난 것은 뭐다? 육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그 성령의 가르치심과 그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뭐 해야 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그 삶으로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요? 누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내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지고 오셨고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뭘 가지고 오셨냐? 어떤 권세를 미리 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무슨 권세를 주셨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어서 보내셨기 때문에 마귀가 언제? 공생에 시작하기 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 딱 끝나고 나니까 이제부터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때 마귀가 뭘 시험하더라? 네 하나님 아들을 증명해봐. 한마디로 그거잖아요. 세 가지 사건이 다 그거예요. 하나님 아들인 거 증명해봐. 그럼 예수님은 뭐라? 내가 너한테 증명할 필요 없어. 나는 뭐만 해? 하나님 말씀만 순종해. 아멘. 그래서 다스리는 권세를 다시 빼앗기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의 권세가, 예수 이름의 권세가 뭐가 포함되어 있다? 다스리는 권세가 포함되어 있어서 우리에게 주셨던 거예요. 그 다음 무슨 권세가 있냐? 요한복음 5장 27절 말씀. 요한복음 5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아멘. 무슨 권세를 가지고 오셨어요?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초림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재림 예수는 뭘로 오신다? 심판주로 오신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뭘로 세례를 주신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례만 주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과 불만 주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타작마당에 정하게 하사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는 그 심판을 하시는 분이 오신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또 무슨 권세를 가지셨냐? 누가복음 5장 17절 말씀. 누가복음 5장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루는 못 찾았어요? 누가복음 5장 17절.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 각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아멘. 어떤 능력을 가지고 오셨어요? 병을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는 자에게 뭐를 했다? 귀신도 쫓아내고. 오늘 마태복음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4장 23절 말씀. 마태복음 4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그랬을 때 뭐가 일어났다? 24절에 모든 앓는 자,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아멘. 모든 병을 고치시는데 어떤 사람을 고치셨다? 데려오는 자, 예수님께 나오는 자, 예수님께 나오는 자, 예수님께 간절히 구하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낫게 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 자. 그래서 뭐대로 될지어다?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혹시나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께 그 능력이 있어서 반드시 고칠 수 있다. 내가 예수님만 만나면 고칠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졌을 때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슨 능력으로? 첫째는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담당하시는. 두 번째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오시고, 세 번째는 뭘 가지고 오셨어? 병을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오셨어요. 또 귀신을 어떻게, 왜 예수님께서 쫓아낼 수 있어요? 귀신을 이겼기 때문에. 귀신을 이기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또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권세로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절대 빠지지 않아야 될 게 뭐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거죠. 예수님 자체가 어떤 분이다? 말씀이신 하나님이다. 말씀이신 하나님이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지만
자기 생각대로 말씀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만 받아서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만 행하셨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심판하는 권세도 가지셨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도 가지셨고 병을 고치는 권세도 가지셨고 사단을 이기는 권세도 가지셨지만 자기 마음대로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만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했던 일만 하시는데 그 일 중에서도 어떤 자가 그 일을 온전히 받더라? 믿는 자가 받더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자가 받더라.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너희들 고침 받았다 가라 했을 때 누구만 왔다? 한 사람만 왔다. 나머지 다 어디 갔냐? 그 한 사람만 네가 구원받았다 그랬어. 아멘. 그러니까 병 고치려고 이렇게 은사사역 하는데 와가지고 병만 가지고 와서 병만 고치면 어떻게 하더라? 다시 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중요한 겁니다.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병 고치는 것을 통해서 누구를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려고. 그 예수님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예요?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구나 하고 끝나면 된다 안 된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뭔지 그걸 분명히 알아서 우리의 삶은 어디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으로 어디에 비춰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그러한 자가 되었을 때 우리가 온전한 자가 되고 우리에게 죄사함을 통해서 누구를 보내주셨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럼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왜 오셨는가?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6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뭐 하려고 성령이 오셨다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알게 하시고.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어쩐다? 14절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아요. 지금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까? 방언 기도도 못하게 하고 병 고치네 귀신 쫓아내네 하면 막 이단이라고 그러고 그 사역하면 성령 사역하면 이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전체적인 사역은 보지 않고 누가 하시는 일인가 분별하지 않고 뭐만 가지고 말 한마디 잘못하고 말 한마디 그 조금만 틈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이단이라고 그러고.
신령한 일은 무엇으로 분별한다? 신령한 것으로 분별. 그래서 육에 속한 그 말씀이 아니 그 자기의 그 생각이 자기의 그 뭐라고 이야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 자기의 그 사고방식이 육에 속한 것으로 내가 아는 것으로 우리의 상식적인 것으로 이 땅의 것으로 딱 갇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나타남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합니다. 어떡할 거냐고. 성령을 인정 안 하면 어떡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 안 하면 내가 교회를 100년을 다녀도 날마다 가서 철야를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부정한다면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냐. 또 병을 고침을 받아서 죽을 병을 고침받아서 제가 언제도 이야기했죠. 제가 직접 본 사건이잖아요. 죽을 병에 암에 걸려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병만 고쳐주십니까? 은사와 능력까지 임하셨어. 그래서 은사가 엄청 많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그 기도원 원장이 너 하나님 일해라 그래가지고 내 이 기도원 물려줄게 하니까 그 뭐에 사람 보고 하는 거예요. 그 뭐 하려고? 그 기도원 차지하려고. 그러면서 말씀으로 내 속을 다스리지를 못하니까 그 원장님이 자기 아들을 준다고 했을 때 그 배신감을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겨. 그건 누가 역사하는 거야?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지금 성령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말씀으로 뭐 자기를 알고 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런 다음에 그때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 막 기도해야죠. 하나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거기에서는 망한 것 같지만 정말 그때 하나님 앞에 정말 매달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어때? 사람을 보지 않고 원장님의 잘못한 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를 신원해 주시라고 그런다면 훨씬 더 좋은 것을 그때는 망한 것 같아도 훨씬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수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에 잡혀버려? 나를 배반해? 내가 배반당했네? 나는 이용당했네? 여기에 누가 역사해요? 사단이 역사하자. 그 사단의 말을 들어버리니까 거기에 잡혀가지고 용서를 못하니까 다시 암에 재발해가지고 이제 다른 기도원 우리 기도원에 나 있던 기도원에 거기 와가지고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시 또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세요. 그 상태에서 정말 이제 정말 병원에서 완전히 저기를 내놨어요. 그래서 거기 와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앞에 이불 깔고 누워 있었다니까요. 성전에서. 그 원장님을 통해서 당신은 그 사람을 그 원장님을 용서해야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답니다. 그러는데 그냥 벌떡 일어나더니 그 일어나지도 못하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이를 뿌뚝뿌뚝 갈면서 나는 죽어도 용서 못해. 누구한테 완전히 사로잡혔어요?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자기의 생각을 바꾸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 예수님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 했어요? 떡을 좀 내 떡을 받는 자 내가 이 소를 찍어다가 주는 자가 나를 팔 자야. 그러면 너 지금 무슨 일을 할지 내가 알고 있어. 그럼 뭐 하라는 말이에요? 돌이켜 빨리 그거 취소해.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 어떻게 해요? 받고 나가잖아. 그 일을 행하려고. 왜 그래요? 이미 사단에게 마음이 잡혀버렸어요. 그래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다시 또 돌이켜 어두운 데로 들어가면 사단에게 다시 순종해서 사단의 종으로 들어가 버리면 회개케 할 수 없다는 것이 왜 그런다?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끝까지 권고하신다니까요. 말씀하신다니까요. 돌이켜라. 회개해라. 너 정말 회개해. 그래야 내가 너 살려줄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 거절한다. 본인이 거절해요. 그래서 그때 그 말씀을 깨달았어요. 아, 사단에게 잡혀버려. 사단에게 순종하면 그래서 내 마음까지 거기에 묶여버리면 자기가 그걸 할 수가 없는 거구나. 왜 하나님 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회개케 할 수 없어요? 내가 그전에는 그랬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회개케 할 수 있지 왜 할 수 없어요? 그랬다니까. 근데 이미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뭐가 진리이고 뭐가 거짓인 거를 알고 내가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이 길이 죽음의 길인지 알면서도
뭘 선택했어? 죽음의 길을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율법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 앞에 뭘 줬다?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의 길을 줬다. 너희들이 선택해라. 근데 내가 뭘 원한다? 너희들이 생명과 복을 선택하기를 원한다. 지금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미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주셨어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복음만 가지고 우리가 된다 안 된다? 안 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르시고 성령이 오시게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말씀을 보면서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누구를 깨닫게 하셔? 다른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먼저 누구를 깨달아? 나를 깨달아야 돼. 내 죄를 깨달아야 돼.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나를 깨달아라고 그 더러운 거 집어내라고 그 더러운 거 고치라고 하면 사람들이 좋아해 싫어요? 싫어요.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나. 나 그 말에 시험 들었다고. 들으라고 한 소리요. 성경은 누구에게 들으라고? 모든 사람. 가장 먼저 누구? 나. 네. 어떤 말씀이든지. 나는 성경을 보면서 나도 예전에 그랬다니까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의인이야 하고 의인에 나는 속하다고 생각하고 아예 알려고도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에 속한 그 모습을, 내 모습을 들춰내시더라는 거죠. 뭐 할 때? 기도할 때, 말씀을 읽을 때,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능력은 나타난다니까요. 왜요?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건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오셨어요. 능력만 가지고 오신 게 아니라 뭘 가지고 오셨어요? 지혜를 가지고 오셨어요. 이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와 계시는데 뭐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내가 구하지 않아. 그걸 몰라. 구할 생각도 안 해. 그리고 뭐해? 내 지식으로 살려고 해. 내 지혜로 살려고 해. 이 땅에 사는 것은 누구의 법으로 사는 것이 하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적인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냐 없냐 판단해가지고. 그런데 모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성령이 어디 계신다? 우리 안에 계셔. 우리는 그 성령님께서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머리로는 아는데 내 삶 속에서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깨트려 나가야 돼. 그게 첫 번째가 뭐예요? 내가 나를 깨트려 나갈 줄 알아야 돼. 그게 되어졌을 때에 이 본문 말씀에 이 마태복음 5장의 48절 말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게 고린도전서 아까 2장에 있는 말씀, 그리스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사람을 만드실 때, 아담을 지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땅을 다스리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에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하심으로 나타날 수 있느냐, 아니면 우리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다른 쪽으로 풀어갈 수 있느냐. 거기에 누가 역사해요? 사단이 역사하죠. 그걸 누가 분별해야 돼? 내가 분별해야 돼. 순간순간 분별해야 돼요. 정말. 그래서 우리를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데 만민을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권세로, 그 이름의 권세로 이 땅을 다스려라. 또 뭘 다스려야 돼? 우리는 죄도 다스려야 돼. 또 뭘 다스려야 돼? 원수마귀를 대적하고 다스려야 돼. 근데 그 일을 하냔 말이에요. 그 일을 안 하면서 그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단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분명히 방언 기도를 하라고 했는데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라고 했죠. 근데 교회에서는 뭐라 그래요? 못하게.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 방해된다. 성경은 뭐라고 하셨는데?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했어요. 물론 묵상 기도로도 깊이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뭘 거쳐야 돼? 그 부르짖는 기도 거쳐, 그 단계 거치는 사람이 묵상 기도로 하나님께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통로가 열려야 돼. 근데 그 통로가 막혀 있는데 부르짖는 기도도 안 하면 뭐 할 거냐고요. 그러면 그 기도는 뭐에서 끝쳐요? 내 필요한 것에서 기도하다 끝쳐요. 영적으로 성장을 이룰 수 없어요. 이룰 수가 없죠. 성령의 다루심이 없는데. 그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 말씀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아까 3절에 2절 말씀에는 뭐를 주셨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그러면 그 영생을 아들 통해서 영생을 주시고자 하셨는데 그 영생은 어떻게 해야 얻는 거냐?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까 고린도전서 2장 그 6절부터 16절 말씀까지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결론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뭐 하기를 원하셨는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기뻐하시는가? 그걸 알아야 돼.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할 때 바로 그 말씀에 대한 결론의 말씀이 뭐냐?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선한 일이라는 게 바로 뭐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다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온전히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에요, 이게. 그래서 뭐가 결론이다?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을 누구를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서 내 죄를 보고, 그래서 내 죄를 버리고 내가 습관되어진 어떤 그 어둠에 속한 것들을 버리고 무엇으로 비춰서 하나님의 말씀 빛이 내 안에 들어와서 모든 더러운 것, 추한 것, 악한 것들을 다 드러내고 그것들을 다 어찌해야 돼? 치워야 돼. 드러내고 끝나면 안 돼. 치워야 돼. 그 치우는 일을 작업을 해야 된단 말이야. 깨닫고 회개하고 또 그 죄로 인해서 나를 계속 그 길로 더 깊이 끌고 들어가는 원수마귀를 쫓아내고, 그리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고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건 뭐다? 율법을 온전케 완전케 하셔서 그 율법의 말씀이 무엇으로? 영의 차원으로 깨어져서 거듭나서,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이제 그 다음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21절부터 율법에 비교해서 지금 어떻게 온전케 어떻게 완전케 하실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율법만 가지고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온전케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교회만 다니면 온전한 것인가?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알아서,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아서, 아버지의 그 사랑을 알아서,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 구해야 돼.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할 때 구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한 그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에게도
온전하게 아버지의 뜻을 좇아서 무엇을? 하나님의 그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잘 정립을 하셔서 내 삶 속에 그게 늘 뭐가 돼야 돼요? 표대가 돼야 돼요. 그게 그 말씀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방향이 돼야 돼요. 그래서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든 선한 일에 하나님의 그 선한 일에 온전케 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 선한 일에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